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에스더가 베푼 잔치 자리에 왕과 우리 하만이 이제 초대를 받았죠. 그래서 하만은 너무나 기뻐서 두 번째 초대까지도 이제는 받게 돼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일어나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이런 모습 보면서 기분이 썩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그때 갔을 때 자기 친구들과 아내가 여러 가지 조언을 합니다. 나무를 긴 장대 세우고 왕한테 허락을 받고 그 사람을 교수대에다가 세우고 달고 이제는 기분 좋게 그 잔치 자리에 가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명령대로 그 말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서 나무를 세웠다라고 5장 마무리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르드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6장을 기대하자라고 했는데요. 오늘 6장을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날 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에게 잔치를 베푼 그날, 또 하만이 자기의 대적인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는 나무를 세웠던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게 합니다. 궁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역대일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었을 것이고,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일기를 읽게 되면 잠이 올까요? 어쨌든 간에 잠이 오지 않아서 왕이 확인하고 싶은 어떤 내용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게 합니다. 근데 마침 읽었던 그 일기 내용이 뭐냐면은 왕의 신변에 관한 내용이죠.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딱 이런 내용이 이 왕의 귀에 딱 들리는 거죠. 잠깐! 그 대목에서 왕은 신하들에게 물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엄청난 일인데 자기 기억에 이 사람에게 뭔가를 좀 상을 준 기억이 없으니까 혹시 이 일에 대해서 그에게 무슨 존귀나 관작을 베풀었느냐라고 딱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읽던 신하가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습니다. 엄청난 음모를 알아내고 자신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라면은 존귀와 관작을 내리는 것이 사실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베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곧바로 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 누가 뜰에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왕은 지금 누가 밖에 있느냐, 뜰에 있느냐라고 외쳤는데 그때 마침 하만이 왕한테 이 모르드게를 이제 자기 마음대로 달 수 없으니까 모르드게를 달게 하려고, 그래서 왕한테 그것을 조언을 구하고 또 허락을 받기 위해서 아련하고자 지금 바깥들에 막 들어왔던 그 순간이죠. 수학 교수님도 계시고 수학 잘하시는 분들이 많죠. 혹시 이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확률 또는 경우의 수로 볼 때 이 두 사람이 딱 이렇게 맞출 수 있는 확률이나 경우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한번 오늘 준비하면서 왕이 잠이 오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뭐가 있을까요? 왕이 잠이 오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거, 술을 마신다, 아니면은 뭘 한다, 산책을 한다, 중에서 지금 역대일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혹시 한 30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중에 한 가지 왕이 역대일기를 읽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역대일기에서 그 페이지를 읽을 수 있는 확률. 역대일기가 몇 페이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점에 이것을 읽을 수 있는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됐을까? 옛날에 축구하는데 월드컵 축구 때인가요? 축구하는데 그 토트넘의 골키퍼에게 갑자기 골키퍼인가요? 잠자리가 딱 입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카메라에 딱 이렇게 담겨가지고 한번 테이프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엄청난 확률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막 축구하고 있는데 잠자리가 입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을 찍을 수 있는 확률, 번개 맞을 수 있는 확률하고 거의 비슷하다. 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역대일기에서 그 페이지를 읽을 수 있는 확률과 경우의 수. 거기다가 하만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확률은 또 얼마입니까? 이걸 다 곱해봐야 돼요. 이거 조합인가요? 순열인가요? 아니면 뭐 뭔가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을 다 곱해서, 근데 곱했는데 정확하게 거기에 맞으려면은 제가 보니까 이것을 한번 역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상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상수. 그러니까 반드시 일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상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 맞을 때 여기에서 지금 이 지점에서 마침 딱 만날 수 있는 거죠. 저는 수학 잘 못해서 이걸 계산을 못하겠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우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마침 그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일이 있었을 때 모르드게를 높였다면은 지금 모르드게는 어떤 처지에 있었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맞다 그때 내가 깜빡 잊었네 라고 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 일을 챙겼다면은 오늘 이런 일은 또 사실은 없는 거겠죠. 왕이 잠이 그날 밤에 너무 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서 잠이 그냥 너무 빨리 들었다든지, 아니면은 그날 술을 많이 먹어서 정말 술에 취해 있었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면은 궁중일기를 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도 않겠죠. 하만이 더 빨리 와서, 이 시간이 아니라 좀 더 빨리 와서 모르드게를 죽일 음모를 먼저 왕에게 이야기했다면, 그러면 당장 저는 이렇게 되지 않았겠냐 이거죠.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그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들어온 하만은 마침 모르드게를 높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부르는 왕의 부름 앞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만은 모든 계략과 음모를 가지고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왕은 어쩌면 사실은 왕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르드게를 높이려고 하는 더 큰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부르는 거죠. 왕 앞에서 아무리 신하가 높다 할지라도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계략과 자신의 음모는 멈춰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왕의 부름 앞에서는 일단 정지 표지판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빨리 간다 할지라도 빨간 신호등이 딱 켜지면은 멈춰설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이 타이밍 앞에서는 지금 멈춰설 수밖에 없다. 결국은 오늘 모르드게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이런 큰 의도 앞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 거기에서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왕의 질문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왕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에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질문을 어떻게 던지겠습니까? 내가 이런 일이 오늘 일기를 읽었는데 저 대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가 옛날에 이 일을 이렇게 나를 저기 살렸는데 내가 어떤 보상도 하지 않았다. 그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보상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굉장히 좀 정상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왕은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우리 3장 8절에 잠깐 보시면은 3장 8절에 그 하만이 왕한테 질문을 던질 때 이렇게 합니다. 하만이 아하수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어떤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과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유다 민족인데 불구하고 유다 민족을 하지 않고
좀 두루뭉실하게 어떤 민족이 있는데,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지금 왕 앞에서 이렇게 순종하지 않습니다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왕은 하만에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에게 네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민족과 모르드게라는 구체적인 인물이 철저히 감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유다 민족이 감춰짐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유다 민족이라고 했었으면 어쩌면은 그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에스더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유다 민족이 그렇게까지 빨리 모든 불임에 제비뽑기를 당해서 12월 며칠 날 죽임 당하는 이런 포고령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것을 감춤으로 말미암아 그동까지는 불이익을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모르드게는 또 모르드게 이름도 철저히 감춰지고 있죠. 도리어 모르드게가 감춰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쩌면은 하만은 오해하게 만들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굴까? 지금 나를 가장 높은 주위까지 줬으니까 나 아니면 과연 누구겠느냐? 자기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오해하게 만드는, 어떤 지금 모르드게 이름이 감춰짐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이제 이번에는 기회를 얻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아갈 때 일어나고 있는, 사실은 너무나 두리뭉실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으면 우리의 이름이 막 드러나야 되기도 하고 아니면 보상을 받기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막 드러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감춰짐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높임도 당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이런 것을 당하는데, 때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기회를 얻게 되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역설이자 아이러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최고 위치에 올려준 왕이 하만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는 당연히 과연 그가 누구겠느냐 이거죠. 자신 외에는 누구도 왕과 이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자신이라고 생각했죠. 다만 자고에 빠진 이 하만은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8절 9절에서 7절부터 이제 9절까지 하만이 왕에게 지금 제시하는 조언인데요, 제안인데,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여기에는 지금 자기라는 것을 다 감추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지금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세 가지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요?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왕께서 쓰시는 왕관을 일단은 가져다가 왕과 같은 그 대우해달라 이거죠. 자기를 생각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 손, 이것을 어쩌면은 왕이 생각해 볼 때 그다음 자기 말고 그다음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굴까? 어쩌면은 모르드게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신하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에게 맡겨서 그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입히고 그를 태워달라, 이렇게 이끌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앞에서 이제는 반포하여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다라고 이제 사람들 앞에 다 반포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계속해서 지금 누군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 계속해서 두루뭉실하게 하고 있지만은 하만은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왕은 당연히 모르드게를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뭔가가 지금 맞지 않는, 그러나 어쨌든 놀라운 일들은 지금 준비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착각 속에 빠져서 자기를 지나치게 높이면은 도리어 화를 부르는 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신약 누가복음 14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사실은 낮춰야 되죠. 근데 지금 하만은 이미 자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직 왕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딱 드니까 이제는 자기를 끝까지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어쨌든 왕에게 자기가 있을 가장 최고의 대우를 자기에게 좀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왕은 그 제안을 순수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명령을 내립니까? 10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여러분들 지금 하만의 얼굴이 상상이 됩니까?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요즘 말이면 아니죠. 옛날 말이긴 하지만 멘붕이죠. 멘붕. 예, 내가 아니란 말이야. 그것도 모르게 엄청난 지금 한번 넋이 빠진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드디어 감춰졌던 유다 사람 모르드게 이름이 지금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좋은 일을 행했지만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았던 그 이름이, 보상도 전혀 받지 못했던 그 이름이 이 지점에서 왕의 입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의 이름은, 이 모르드게, 유다 사람 모르드게 이름은 왕을 통해서 이제는 최대한 보상을 받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보상이 바로 모르드게의 대적이었던 하만이 제시한 제안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것 또한 아이러니죠. 11절 하만은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모르드게는 사실은 영문도 모른 채 얼마 전까지 아니 조금 바로 나대의 일이잖아요. 자기한테 절하지 않았다고 막 화를 내고 갔던 그 인간이, 그 하만이 자기에게 지금 옷을 입혀주고 왕복을 입혀주고 관을 씌워주고 왕의 말을 태워주고 정신이 없었겠죠. 모르게. 그리고 하만은 왕의 명령이니까 모르드게를 말에 태워서 성중으로 다니면서 11절, 저는 이 하만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표정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정말 이런 말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을 막 데리고 다니면서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침. 하만의 자만, 하만의 착각, 하만의 오해에서 비롯된 이런 제안, 이것마저도 오늘 왕은, 아니 사실 왕 뒤에서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모르드게를 높이시는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장 1절부터 11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 지금 이거는 바벨론 시대잖아요. 이미 페르시아에게 바벨론 멸망당했고 하나님의 이름은 잘 드러나지 않는 바로 그런 세속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흩어져 있는, 성전도 없는 가운데서 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신앙을 지켜내려고 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그것도 다수의 큰 것이 아니라 곳곳에 흩어져 있어 이제는 사실은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소수자이고 또 민족의 정체성마저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금 식민지 지배 계급의 이런 이야기들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떻게 높여주고 계시는가? 모르드게는 하만이 제안한 방식에 의해서 높임을 받고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가 제시한 제안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있고 그가 높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사실은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이제는 보상을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받지 못했습니다.
이름은 절제 감춰져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 돼서야 드러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쯤이면 내가 좀 뭐가 돼야 되지 않느냐, 아니 이런 방식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고 고난받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주는 철저히 약한 모습이고 철저히 내려간 모습이고 철저히 죽는 모습이었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높여주는 그런 이름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여전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사야 5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들, 우리가 나름대로 했던 여러 방식들, 이것 가지고 이 땅을 새롭게 하려고 해본들 사실은 번번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도리어 알아주지도 않고 도리어 교회는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아니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나? 너무 엄청난 아이러니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타이밍을 해봤지만 하나님의 타이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를 하면은 당장 지금 당장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 줬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줬는데 받지 못하면은 속이 쓰립니다. 세음을 해보죠. 본전 생각도 나고, 야 나는 왜 이렇게 했는데 왜 쟤는 이거 안 돼? 소원해 보는 거 아니야? 뭐 참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의해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갚아주신다는 사실, 가장 큰 이자까지 쳐서 대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시는 방식, 일하시는 타이밍을 우리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선을 이루시는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은 주권자가 따로 있는 것 같고 세상에 내가 맡은 일들은 대충 해도 되는 그런 일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자기가 앉은 대궐문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면의 밤, 잠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일기를 쓰기도 하고 일기를 보기도 하고 성경을 보기도 하고 누군가를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기도하기도 하고,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은 불면의 밤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불면의 밤,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착각과 오해, 오늘 이 하만은 얼마나 착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오해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나를 위한 일이다. 근데 그렇게 해서 가장 최상급의 보상을 확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왕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지금 모르드게를 최상으로 높여주는 하나님의 높임의 방식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 회사에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를 생각하면서 막 뭔가 열심히 제안하는 일들 있잖아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막 만들어 놓는 어떤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서 사실 열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은 그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가 모든 것에 포함되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쓸모없는 것이다.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까지 올라갔던 요셉, 그는 몇 년을 억울하게 종사를 했지만 그는 사실은 불평하거나 또 그 가운데서 그냥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땅에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기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 주어져 있던 총리의 역할들 또 여러 가지 직분들 잘 감당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막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때로는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재료로 쓸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재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딱 가장 멋진 모습으로 나타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나요? Coming soon,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곧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너무 세상들이 하만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살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벗삼아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들을 계속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보시면은 밤중에 수산궁을 한 바퀴 돌고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이전의 자리로 복귀한 것인지 아니면은 아직도 금식하면서 막 죄를 뒤집어섰던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왕이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다시 옛날의 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요. 하만은 어떻게 되었을까? 바로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시작된 그 밤은 이제 하만이 잠을 잘 수 없는 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도록 아마 번뇌했던 것 같아요. 밤을 새도록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바로 아침이 됐을 때 그 말이 14절 보면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에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하만을 데리고 에스가 베푼 잔치 자리로 빨리 나아갔다. 지금 하나님의 일들이 엄청나게 빨리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밤에 하만은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문제였는가? 내일이면 모르드게를 교수대에 달고 몇 달 후면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려던 계획이 지금 엉망이 되고 있는 그 느낌, 사실 그 느낌은 틀리지 않죠.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자신이 높여줬던 이 엄청난 수모, 굴욕.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자기 친구들과 아내에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가 예견이라고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이죠.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은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지금 하만 편인가요? 아니면 하만 대적인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왕 근처에서 왕에게 늘 조언하던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이제 이 하만의 관직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지금 친구들도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늘 왕에게 조언을 해줬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는 원래 아내들은 쓴소리 잘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도 들어보니까 당신 끝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던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사실은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심한 섭리를 각 사람들의 말에도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섭리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 자연 속에서도 일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한번 이들이 말 들어보세요. 물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고 나름대로 징조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페르시아에서 징조를 보면서 별을 보면서 징조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바라보면서 조짐과 징조를 말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들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얼마 전에 보고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즉 고레스 왕 때, 지금 이 고레스 왕이 끝나고 고레스 캄비세스 그리고 크세르크세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 이야기예요. 이들이 직접 경험했던지 아니면은 자기 선배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안에 어쨌든 유다 땅에 바벨론 땅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다 사람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그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했다더라라는 이야기를 아마 그들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 모르드게가 누구의 후손이라고?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야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면은 야 너는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서 분명히 엎드러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70년 전에 바벨론 땅에 왔을 때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로 그곳에서 그 성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땅을 짓고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그렇게 하던 그들이 그곳에서 때로는 저 그발강가나 거기 가서 수금을 걸고 그냥 고국을 생각하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그러는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던 그들이 70년에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가는 모습들, 물론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돌아가던 그런 역사를 이들은 이미 보고 듣고, 또 다니엘 같은 경우도 지금도 아직도 사실 남아있는 뭐 그런 관직을 가지고 고레스 왕까지 열심히 사역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면 너는 큰일 났다. 하만은 너는 그를 능히지 못한다. 너는 그를 분명히 그 앞에 엎드질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이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은 도대체 막을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높여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또 격려해주기도 하고 권면해주기도 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시에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오늘 지금 우리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편에 딱 붙어 있는 것, 하나님과 이 원팀이 되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경험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니까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을 일게 하시고는 시작되니까 그 이스라엘 그곳에 비가 넘치도록 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는 박해와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흘러서 이제는 다 이제 끝나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넘어졌고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다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순교의 피가 하나님의 나름대로 임계점에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역사를 바꾸니까 갈릴레에서부터 시작됐던 복음이 저 팔레스타인의 조그만 그 땅에서 시작됐던 그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을 이제는 정복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많은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세계를 정복하더라. 오늘 이 지혜로운 사람들과 하만의 아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권력과 세상 욕심으로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옆에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물론 우리들에게도 늘 위험은 도사리고 있죠. 어떤 위험입니까?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오늘 그때그때 잘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그때그때 잘 응답되지 않는 것도 우리 땅에 살아가는 우리 위험 중에 하나죠. 예, 우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신앙대로 살아냈는데 그때그때 보상이 잘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보상은 하늘에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장 보상이 주어지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들,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도 속이 상해서 그냥 그들처럼 되려고 그냥 나아가는 이런 위험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혹시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해서 그 길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정말 가서는 안 되는 위험천만한 모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부재하신 것처럼 보이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서 이 하만처럼 여전히 악한 사람들처럼 그 길로 여러분들이 가기 시작한다면은 그 길은 결국 가장 위험천만한 길이죠. 하나님이 반전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되는 그날 사실은 그 악한 사람들은 오늘 하만처럼 철저히 낮춰질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무리에 들 것인가, 아니면 지금 때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고백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국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때가 돼서, 적절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계점에 딱 찼을 때, 지금은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지금은 준비 중이에요. 그러나 coming soon이에요. 곧 그날이 딱 오게 될 텐데,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적당하고 가장 최상의 방식으로 높여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6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몰아가실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은 패망의 길잡임을 깨닫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하만의 길, 세상의 길, 잘못된 불의의 길로 절대 여러분들은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이 땅에서 철저히 낮춰지고 사실은 이름마저도 없는 그런 존재로 사셨습니다. 어디에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되니까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거치는 것이었고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를 높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길을 참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이 신앙인이고, 결국 의의 길이자 믿음의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이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때로는 다원주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반전을 경험하기보다는,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우리를 너무 방목하시는 것 같고, 어디도 돌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인 것 같은 그런 느낌, 막막한 느낌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음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에스더 시대 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왕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리고 이 사람들 말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셨다는 사실이죠. 이런 메시지를 고국에 있었던 지금 유대 공동체가 이 에스더서를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서 돌아왔구나.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당시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희망이, 소망이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때, 여러분들에게 진짜 가장 큰 보상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적당한 시기, 그 적절한 때, 그때가 오늘 이 모르드게를 높여주는 바로 그때이고, 나중에 불임절이 일어나는 바로 그때이고, 결국 우리의 종말의 때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헛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주님의 인도 따라서 내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는 모르드게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반전의 때, 이런 주제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높여주실까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타이밍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너무 우리의 관점이나 우리의 시간 개념 때문에 조바심을 느끼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길, 의의 길, 옳은 길을 계속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